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주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섬김과 나눔입니다. 오늘 특별히 목자 주일이며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한 4종류의 사람과의 만남이 있으면 성공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고,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죠. 요즘 이상한 부모가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좋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물론 좋은 부모님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예요. 돈 많이 주고 뭐 잘해주고 옷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뭐 해주고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실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노는 친구 만나면 맨날 놉니다. 사기꾼, 사기치는 친구 만나면 사기칩니다. 술 친구 만나면 술 마십니다. 믿음의 친구 만나면 믿음 생활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많은지.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친구 없는데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나도 인생이 달라져요. 특별히 이곳에 우리 교회는 아주 젊은 청춘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이요. 돈, 학벌, 가문, 외모 보지 말고 믿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외모 봤다가 인생 망치는 수가 많습니다. 요즘 외모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안심하세요. 하나도 안 고쳤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주 저렴하게 생겼어요. 참 순수해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믿지 않는 자 전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 전도 대상자이지 결혼 대상자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적어도 결혼 대상자가 되려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 대상자가 되려면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게 해서 전도해야 되겠죠.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방언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10독 이상 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순교 각서까지 쓰면 그때는 결혼 면접 볼 수 있는 대상 돼. 결혼 대상이 아니고 결혼 면접 볼 수 있는 대상.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믿지 않던 남자가 나를 만나고 믿지 않던 여자가 나를 만났는데 갑자기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자극 걸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득템 한번 해보려고. 그런 속 때문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해놓고 다른 남자를 보세요. 전도해놓고 다른 여자를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결혼 면접 볼 수 있는 대상이 될 정도까지 되면 면접만 보세요. 이런 면접을 받나. 좋은 스승을 만나면 성공합니다. 돈이나 바라고 선물이나 바라는 스승은 스승이 아니라 저승사자죠.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른 말을 해주고 바른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에요.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들어요. 요즘 학교도 보면 참 많이 무너졌어요. 뭔가를 바래요. 지난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죠. 아주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촌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교생 실습을 나가고 있는데 실습생이에요. 교사는 아니에요. 실습생이죠.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그래도 선생님 부르지 교생 선생님 부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하니까 마치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3년,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지. 유치원 우리 뭐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유치원 들어갈 때는 아이들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막 깨물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진짜 깨물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명에서 직업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또 듣지도 못했던 헬렌 킬러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정식으로 졸업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전해주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가르쳤던 앤 맨스필드 설리반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 설리반 선생님도 어릴 적 아픔을 가지고 자랐던 선생님입니다. 10살의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보내어졌어요. 부모가 없는 거죠. 부모를 잃어버린 거죠. 그 고아원에서 수많은 학대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남동생은 또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거기에서 실명 위기까지 가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육체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그런 겪어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파키슨 맹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에 이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사를 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 내가 경험한 아픔, 그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가정교사로 들어가죠. 그때 그가 가정교사로 들어갔을 때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손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20살 없나요? 늙은 20살이네. 여러분 20살 나이에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헬렌 켈러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근데 6살 나이인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짐승처럼 막 말도 못하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고 울고 떼쓰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부모마저도 손을 뗀 거죠. 포기한 거죠. 수많은 가정교사들이 왔었지만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은 그 헬렌 켈러를 찾아갔을 때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설리반 선생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다라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결국 불행한 아이를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헬렌 켈러도 설리반 선생님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위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그가 나도 당신 못 믿어, 다른 선생님과 똑같을 거야 라고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는 불행한 아이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설리반 선생님을 찾는 거죠. 나는 설리반 선생님 없으면 안 돼.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도 제자가 따르지 않으면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의 말에 따르지 않는 제자라고 한다면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서로의 신뢰관계와 사랑과 인내가 있을 때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스승, 좋은 목자,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눈먼 목자를 만나면 양도 눈이 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소경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과는 어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하나를 말씀하셨다. 다 같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눈먼은 어떻게 눈먼 사람을 데리고 가요? 가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은요, 그 개도 있잖아. 인도견 있잖아. 그 개가 같이 눈물었어. 그 개도 눈물고 사람도 주인도 눈물고 어디로 가? 개라도 눈 떠 있어야지. 안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경된 사람, 눈먼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 인도할 수 있겠느냐? 야,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라는.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누구로부터? 스승으로부터. 그 좋은 스승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순종하고 배우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스승보다 높아지진 않고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적어도 그 스승만큼. 왜? 그 스승으로부터 배웠으니까. 진짜 잘 배운 제자는요 항상 겸손. 아무리 그 스승보다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여기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스승이 저보다 낫습니다라고. 이게 겸손한 자죠. 영적으로 눈먼 인도자들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또 뭐라 말하고 왔느냐면 외식하는 자. 더 과격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또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할까요? 독사의 자식, 이 독사의 새끼들아. 흔한 말로 하면 이런 개새새새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긴 말씀이에요.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이, 때로는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있어요.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누구 때문에? 그 교회 사람 때문에. 천국 문을 막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요즘 교회 봐라. 그 개독교 아니냐? 야, 예수 믿는 것들 뭐 방송이나 신문지사에서 인터넷에 떠드는 게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런 수많은 부패와 타락과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나 예수님은 믿는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걸어 잠그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사람들이. 누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아직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지. 여러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응? 근데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꼭 교회 안 나올 때 보면요,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꼬투겨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요. 신기하죠? 죄질 때 혼자 안 지어요. 꼭 같이 지게 합니다. 형아, PC방 가자, PC방 가자. 꼭 그래요. 누가요? 홍승호 형제가. 왜 그러냐, 왜? 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한 사람을 만들려고, 쉽게는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 가게 하려고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육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쌍불을 킵니까? 교회 사람 하나 끌어다 놓으려고 막 선물 공세하고 별의별 거 전도 뭐 전도왕이 마티즈 뭐 모닝 줘요. 홍태희 거 줘. 경봉이 그거예요. 전도왕에게 모닝 파랑색. 예. 딱 걸어요. 그러니까 야, 저거 타야지. 어떤 게는 막 김치 냉장고 걸어놓고 막 이러더라고. 우리 그냥 아파트 하나 걸라고요. 그 안 되면 우리 자매 저기 생활관 걸어놓으려고. 그러면 그거 보고서 전도해요. 영혼을 보지 않죠. 교회도 뭐예요? 사람 하나 들으면 그 사람을 뭐로 볼까요? 돈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헌금 많이 할 사람인가? 헌금 적게 할 사람인가?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때로는 참 헐벗은 사람, 아주 때로는 못생긴 사람 들으면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뭔가 잘 차려입고 뭔가 부티가 나고 저처럼 뭔가 참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면 어서 오세요. 이상한 사람은 그 옆에도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기 앉았어? 정말 거기 더구나 또 냄새까지 나네. 진짜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 오늘날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뭐 제가 뭐 저 형제가 그렇다라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 힘들게 전도해다 놓고서 뭐예요? 배나 더 나쁜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행사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전도 축대 합니다. 몇 사람 데리고 오세요. 목표 딱 정하고 달성했으니까 이제 자매 생활권 드리겠습니다. 홍택이 차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전도지 않겠어요? 그런데 개종자 한 사람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안양과 광명과 서울과 뭐 어디를 막 다 돌아다니다가 들여다 놓고서 더 배나 못된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지 않느냐.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돈이죠, 돈. 물질주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서 맹세하면 뭐 멋지게 그럴 수 있지 뭐. 그러지만 돈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돼. 제가 하나님께 1,000만 원 작정하기로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된다니까.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저주받아. 제가 교회 청소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근데 안 지켜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음에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가고 있잖아요. 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눈먼 자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금이에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에요? 당연히 성전이 더 중요한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 제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말하고 있어요.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무슨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하면서 철저히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르면서 낙타는 삼기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긴대요. 무슨 말인지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루살이는 걸러내. 하루살이가 있네. 걸러내고 낙타고기는 맛있지. 낙타고기 삼키는구나. 아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살이는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막 여겨요. 그리고 정말 큰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삼켜버려요. 앞에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조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더러워. 이걸 어떻게 먹어? 누가 떠다놨어요? 아무도 안 떠났어요?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치장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들이요. 겉으로 분장하지 마세요. 세수시켜면 눈썹 없어요. 도대체 이 얼굴이 새신자의 얼굴인지 누구의 얼굴인지 분간이 안 가요. 가끔은 실체가 드러난 때가 있어요. 캠프장에 가보면 드러나요. 완전 쌩얼이에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쌩하고 나가고 싶어요 그냥. 근데 교회 올 때는 뭔가 좀 꾸며져 있어요. 눈썹도 만들어주고 뭔가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근데 평상시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회칠했어요. 무덤을 아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야 정말 좋다. 멋지다. 무덤이 멋지대요. 그 속에 뭐가 있는데 썩어있는 시체가 있고 구더기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화려하게 돈 들여서 수억을 들여서 막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아주 의리의리하게. 여기에 세상에 한 개밖에 넘은 파이프로 막 있다 뭐 치지 못하는 파이프 하나 갖다 놓고 전시를 해요. 야 얼마나 멋있냐. 의리의리하지 않느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합니다. 경력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10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홍승훈인데. 여러분 왜 홍승만 놈을 그렇게 좋아해요?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어쩌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이건 엘리야의, 이건 사무엘의, 이건 다윗의, 이건 누구의? 이스라엘에 가면요 다 있어요. 그들의 무덤이 다 있다니까요. 사무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또 엘리야의 무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무덤, 야곱의 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언자들이요 선지자들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절대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라는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입구가 어떻게 되냐. 입구에 이쪽에는 누가 이쪽에는 모세의 방이 있고요. 이쪽에는 엘리야의 방이 따로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내가 엘리야와 모세를 이 초막 셋을 지켰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그 말 그대로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그들은 다 지어놨어요. 여기는 모세의 방, 여기는 엘리야의 방,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의 방. 초막 셋을 지어놨습니다. 참 성경적이죠. 참 신기해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옆에 사람 보고 신중하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때는 여러분 목회자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망한 이유가 내 백성이 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여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들을 지도했던 제사장의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네가 때로는 목사라고 말하고 전도사라 말하고 장로라 말하고 집사라 말하고 교사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는 가르쳐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미 나를 버렸다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채,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버린 채 목사도 하고 있고 장로도 하고 있고 집사도 하고 있고 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불쌍해요?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누가 불쌍해요?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들 하나시네. 그 말은 저를 잘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불쌍한 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아주 헛소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홍승원.
성경에 보니까 홍자, 승자, 훈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춰두신 것이요 그 이름만이 구원이요. 그런 남에서 머리털이 없을 것이며 부어 있을 것이며 털이 부얼부얼 나고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 홍승훈 교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 승훈이요, 승훈 교주요, 승훈 교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사장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가르치지 않고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면 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사장이 많아지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짓는 죄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고도 그죠?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던 그 속죄 제물을 먹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서 거기에서 일부 가운데 그 생활비를 충당을 하잖아요. 그 당시도 백성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더 죄를 뭐 하기를 바래요? 지키를 바라고 있어요. 왜 더 죄를 지키를 바랄까요? 그래 더 많이 먹죠. 안 그러겠어요? 죄를 안 져봐요. 먹을 게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죄를 많이 져야 하나니까 더 막 양도 막 소새끼도 막 갖다 주고 막 처먹으라고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똑같은 일은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더 지지 않기를 바라는 더 죄를 지키를 바랄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 비슷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파악한 기독교 교단이 300개가 넘습니다. 뭐 큰 교단 빼고서도 아주 중소 이름도 없는 자기네들끼리 만드는 교단들이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그 교단 이름을 걸고 있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적어도 한 200개나 돼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단이 300개가 넘어요. 한 해 신학교 졸업생만 해도 여기는요 신학 졸업할까요 올해? 신학생 졸업하는 그 졸업생만 해도 문교부 인간한 졸업생이 4,000명입니다. 문교부가 정시로 인가해주는 졸업생이 4,000명이에요. 그 외에 비인가 졸업생은 더 많습니다. 포함해서 총 약 한 12,000명이 됩니다. 1년에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해 이 수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의 수가 한국교회 성장 비율을 뛰어넘습니다. 한국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 더 전도가 안 되고 있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목회자 어떤 쉽게 말해 양성소인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는 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부패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와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개척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널린 게 교회인데 또 개척해야 됩니까? 이 주변에 왔더니 여기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요. 뉴 센트럴 파크가 아니죠. 뉴 센트럴 처치. 그 옆에도 뭐 얼마 아주 유명한 아주 쟁쟁한 목회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이 아주 가득한 이 대형 교회, 아주 메가 처치가 집중해 있는 이곳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가 스터디 학원도 있더라고. 이건 다 웬만하면 다 메가야 메가. 이곳에 성도 한 명 없는 성도는 있었군요. 문지연 씨와 장혜림 씨, 그다음에 뱃속에 있는 애기. 성도 있는 이 세 명 개척을 하라는데 하나님 이거 도대체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제가 먹고 살 텐데 그 죄 짓는 사람도 없네요. 개척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개척해라. 야 홍수가 나면 물이 많잖아. 근데 정작 마실 물은 없어.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납니다. 근데 정작 사람을 살릴 생명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흘러 넘쳐나는 것 같은데 정작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적다라는 거죠.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가 되고 교육대학교만 나오면 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결국 교육과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당은 많은데 주님이 세우시고 했던 교회는 적고, 목사는 많은데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목자는 적습니다. 교사는 많은데 제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본을 보이려는 교사는 적어요. 성도는 목회자들을 잘 만나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와 우리 디렉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산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으로 살아요. 성도의 기도로 살아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전혀 관심도 없다, 기도도 안 해준다, 그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자살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버릴 거야. 똑같아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번 한 주 혹시 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시면,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시면, 2,800명이 손 들었어요. 감사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 절대 사람의 말 하지 않냐고, 개소리 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목회자, 하나님의 말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그거 안 하고 여러분 앉아있으면 졸린다니까. 지금도 3,700명이 졸고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해서? 저를 해서. 그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목회자와의 그 신뢰와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바울을 사랑했던지, 얼마나 믿음생활을 잘했던지. 신앙생활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아가야와 그 모든 지역에 그들의 믿음이 소문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는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16장에는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섬기면서 그에게 도움을 줬던,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소개하는데 굉장히 길게 소개하지 않고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소개하는데 이름만 들어가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인가 가가지고 만약에 다른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37,000명을 다 소개하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누가 홍승훈이니까 홍승훈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목사님 교회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지. 그럼 제가 누구를 추천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 모든 사람 이름 다 쓸까요? 아니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추천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추천해서 빼내야 될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분? 어? 추천 대상이 아니면 그냥 천한 대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소개하는데요, 짧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명을 소개하면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고 자매인 베베가 나옵니다. 베베. 누가 나와요? 베베. 근데 그 자매는요, 자매예요. 바울이 소개했던 첫 번째 사람이 자매였어요. 형제가 아니었다니까. 교회도 열성당으로는요, 형제보다 자매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형제가 많아요. 그러길 바래요. 아니 보통 교회들 보면 자매들이 많아요, 비율이. 우리 교회는 근데 형제들이 많네요. 우리 교회는 더 형제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소개할 때 첫 번째 자매를 소개하는데 베베 자매입니다. 그 베베 자매를 소개하면서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일꾼, 교회 말꾼이 아니에요. 교회 사기꾼이 아니에요. 교회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일꾼이시죠? 아멘. 또 뭐라 말하냐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도 그 자매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참 그 자매한테 많은 섬김 받고 많은 신세를 졌어. 그 신세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추천서에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얼마나 그 자매가 귀하게 바울에게 섬겼으면, 얼마나 귀한 일꾼이었으면. 우리 자매들이요, 베베와 같은 자매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세요. 베베라고. 우리 추 베베, 신 베베, 이름을 바꾸세요. 그 다음 소개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부부예요. 부부. 믿음의 부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귀한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 부부가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요, 이런 믿음의 부부 동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절대 하지 마세요. 눈물 콧물 하면서 회개하고 아주 땅을 칠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어요. 면접 볼 수 있는 자격 기준,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 전도 대상자로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목숨을 위험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 바울의 목숨을 건졌던 사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제가 어딘가에 막 불쑥이 막 죽고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머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영혼을 받아주세요. 23절에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이오. 나 가이오. 네. 어딜 가는지 몰라요. 맨날 가요. 나 가이오. 가이오는요, 바울과 온 교회를 잘 돌보고 섬겼다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온 교회를 잘 돌봤다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교회에 뭐가,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항상 그의 관심은요, 바울과 그 교회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관심 없다. 어머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네. 이러고 나오느냐? 아니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사역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생각하고서 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기억으로 남겨진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요, 그 편지를 쓰는데 추천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한편에서는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홍승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는 좋았는데 갑자기 조심하.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정말이에요.
분열을 일으키고 때로는 교훈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드려서 해야 돼? 왜 뭐 올무를 놓고 아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나 목사님 많이 생각했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쫓아낼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시험에 들게 할까?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은 목회자의 기억속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마음속에서 좋은 기억으로 잊을 수 없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기억될까요? 어제는 안산에 있는 선부장로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는 지난 겨울 유스비전 캠프에 학생들만 한 10명 정도 왔던 교회예요. 캠프가 끝나고 그 참여했던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월 첫 주에 드려지는 그 토요 미니 캠프에 담당 사역자도 없이 그냥 시내버스를 타고서 은혜 받겠다라고서 매월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은 오라고 해도 잘 안 가는데 그들은요 일부러 버스를 타고서 거기를 참여해요.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짜장면을 사주기로 애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드디어 어제 다녀왔습니다. 제가 애들 짜장면 사준다고 그 교회 간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게 진짜 오시는 거예요? 설마 오시겠느냐. 목사님이 바쁜데 그냥 하는 소리지. 그냥 니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지. 야 목사님이 진짜 오시겠냐. 뭐 너희들은 그런 걸 믿냐. 근데 애들이 진짜로 믿는 것 같은 거죠. 그래 2번씩이나 제가 이 얘기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1시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직접 전화하신 거예요. 애들보다도 목사님이 더 믿음이 없어요. 애들은 짜장면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아가면서 그 교회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애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짜장면집, 맛있는 짜장면집이 어디 있을까 두리번 하다가 발견했어요. 전통 중국집. 여기 가서 짜장면을 먹여야겠다. 탕수육도 먹여야지. 그리고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31 옆에 있는 슈퍼에서 60% 아이스크림을 사줄 것이라고 다 생각해놓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가니까 아이들이 미리 와가지고요 의자에 다 앉아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다 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저를 딱 목사님 오셨네 그러더니 차트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딱 나오시는 거야. 애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야 니네들 뭐 벌 받냐? 표정이 이렇게 다 굳어 있어. 왜 그래? 뭔 일이야? 근데 그 목사님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신 다음에 그 의자에 같이 앉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급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 테이블 앞에 딱 앉는 그 테이블 앞에는 김치와 오뎅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 야 이 김치는 뭐냐? 그랬더니 남학생이 심지어 오뎅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짜장면 사준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식사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자. 나오는데 메뉴가 나오는데 김치와 오뎅과 밥과 콩나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헐 대박. 우리는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나오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딱 놓여졌어요. 이게 전부인가? 근데 갑자기 주 메뉴가 나왔습니다. 불고기, 오븐에 방금 구운 통닭. 이러니까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요 표정이.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캠프 가기 전에는 애들이 찬양도 잘 안 하던 아이들이 갔다 와서는 애들이 다 성가대 서는데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다 성가대 서요. 전부 다 성가대 서는데 그 전보다 소리가 커졌대요. 그 전에는 찬양 소리도 안 나더니 찬양 소리가 커지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여러 캠프를 보냈답니다. 그런 큰 단체에서 하는 그런 캠프를 보내봤는데 보낼 때마다 애들이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실망만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자체 캠프 할까 하다가 좀 자체 캠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캠프를 찾는 중에 유수비전 캠프 홍보 영상을 보신 거죠. 홍보 영상 보니까 여기 좀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서 주강사이신 장영석 목사님의 설교를 보셨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봤더니 설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믿을만 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막상 데리고 오셨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가시는데 가기 전에 오프닝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그 오프닝 예배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 연예인 출신의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간증이 1시간 50분이었어요. 아주 조용조용하게. 그러니까 애들이 좀 실망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가시면서 애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과연 애들 은혜 받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셨는데 마지막 날 이제 파송 예배 끝나고 목사님 다시 애들을 태우러 오신 거예요. 애들을 딱 태우는데 애들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목소리도 다 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보통 때 같으면 다시는 연합 캠프 안 갈래요 이랬을 텐데 차를 타자마자 목사님 여름에 유수비전 캠프 또 가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도 많이 싸서 보냈는데 간식도 다 남겨놓은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간식이 모자랐는데 간식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먹으려고 하면 너무나 피곤했던 거죠. 먹다가 바로 잠든 거죠. 간식도 너무나 많이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아이들은 목사님 다음에 여름 캠프 또 가요. 그 말에 도대체 이 캠프가 어땠길래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정말 좋아요. 애들 말이 더 재미있었어요. 첫 시간부터 찬양하면서 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새 자기들도 뛰고 있다라는 거야. 막 하고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뛰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뛰고 기도했는지 캠프 끝나고 다 다리 알이 베겼답니다. 한 번도 베지 않는 알이 베었대요. 목사님요 그 캠프 가기 전에 가서 은혜 받으라고 핸드폰까지 다 압수했어요. 그러니까 시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거 안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갔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발 숙소에 시계 좀 달아주세요 그러더라고. 왜? 들어가도 몇 시인지 몰라요. 일어나도 지금 몇 시인지를 몰라요. 그냥 게임을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시간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가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 근데 둘째 날 제가 아주 그랬잖아요. 핸드폰 꺼내서 글씨 쓰시고 불빛을 비추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뺏겼으니까. 근데 애들이 혹시라도 그 옆에 있는 아들이 얘네들은 핸드폰도 없나 봐 그렇게 오해받을까 봐 자기네들끼리 연기했답니다. 옆에 사람 들으라고. 야, 우리 스마트폰 숙소에 놓고 왔는데 가져올 걸. 참 애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고 있어요. 그런 마지막에는 모르는 애들 손잡고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1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새벽 2시까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지루해하지 않고 더 예배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로 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랬던 제가 짜장면 사주러 갑니다. 그랬더니 과연 오시겠느냐. 그 아이들이요. 그랬던 아이들이요. 마지막 파송 예배 때는요. 그 교회 아이들이 2명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700명 중에 한 10명이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그 교회 아이들이었어요. 교회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아이들이, 표현하지 않던 아이들이 스스로 간증했다라는 그 말까지도. 근데 그 말도 애들이 비밀로 붙였대요. 우리 간증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말자.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캠프 얘기하면서 영상에 야 니들 보면 간증도 나와. 그랬더니 어머 그거 나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찾아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야 니들 간증도 했어? 네 비밀인데 들통난 거죠. 얘들 가운데 목사님 아들 둘이 있었어요. 남자애 둘이 있었는데 그 중학생 2학년 남학생은 아들이 2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요. 저 가고 올 때까지 고개 쳐보고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목사님 이거 재밌어요. 해볼래요? 그 아이가 저 게임을 2개 가르쳐 줬어요. 뭐 이거 하는 있더라고. 막 재밌어요. 해봐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그 목사님한테 제 얘기를 자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야 너는 장 목사님 그렇게 좋냐? 제가 있는데 야 넌 목사님 그렇게 좋냐? 저 옆에 앉아가지고 말하다가 가끔 저 옆에 기대기도 하다가 막 웃겨요. 지가 나를 언제 받았다고 얼마나 지가 나를 친하다고. 나중에는 막 팔짱까지 끼면서 막 게임하고 있어요. 웃긴 놈이더라고. 그러더니만은 야 너는 장 목사님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아들이 하는 말 장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지 않고 재밌잖아요. 아빠 설교는 수면제예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목사님 가서 표정이 막 야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분위기하게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네 맨날 게임만 하고 은혜 받았으면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애들한테 야 너희들은 안 졸지? 했더니 애들이 말을 못하고 웃게 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4시간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목사님과 오늘날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들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진실한 목회자, 또 성경적인 교회, 사심없이 사역하는 사역자나 교사, 그런 캠프가 드물다라는 것이죠. 캠프도 돈이 되니까 장사하고 있어요. 교회도 대형화가 되니까 장사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몰리면 돈이 되잖아요. 식당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섬김을 요구하고 있고 장로들은 장로 임직을 하는 순간 어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권력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부 몰지각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직분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기시려 오셔서 죽으셨는데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성경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자는 없고 추한 부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돈에 관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대장부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졸장부입니다. 그러면서도 복 달라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신앙의 이중 인격자인 바리새인들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는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셨습니다. 참 스승으로 오셨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손해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에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게 목자라는 것이죠. 이게 선한 목자, 참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인정하기 싫으세요? 그럼 뭐 목회자만 목자입니까? 우리 모두를 목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섬기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충성스럽게 죽기까지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커요.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있어요. 기대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기대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기대감을 막 내려놓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리라. 바울은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설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대회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수많은 육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은 그에게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은 성도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이 들고 넘어졌을 때, 낙심했을 때 바울은 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해산의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고 진실한 눈물이었죠.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힘들어하고 있는 시험 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 연기하는 것은 아닌데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눈물 흘리고. 바울은 정말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양들에게 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요 받은 그대로 나누어 주더라는 것이죠. 우린 목자이면서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섬김과 사랑을 받으면서 받은 다음에 다시 목자에게 열매로 나누는 자가 바로 양이에요. 나눔이 없는 양은요 좋은 양이 아닌 불량이에요. 여러분 좋은 양이에요? 불량이에요? 불량 많아요.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하죠.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좋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혼자 좋은 거 가지지 말고 혼자 탕수육 먹지 말고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자가 성숙한 자이죠. 어린아이는요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요. 계속 자기 입으로만 들어갑니다. 아빠 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뺏어 먹으려고 그래.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부모는요 자기가 먹고 싶어도 뭐합니까? 참아가면서 자식에게 줍니다. 어린 자식은요 그것도 모르고 뺏어 먹습니다. 아빠는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알았다. 다 먹어요. 그럴 때 아빠가 시험 들까요? 나쁜 놈의 새끼.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그럴까요? 그래도 아빠는 그래. 자식 먹는 거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으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식이 성숙해지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거 불량이에요. 불량.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지면 그때는 내 부모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잘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요 그의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어땠기에?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루디아는요 바울을 잘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지도자, 가르치는 자, 목자를 잘 섬기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 오셨네. 그래 내가 목사님을 잘 섬겨야지. 우리 선생님 오셨네. 우리 선생님을 잘 섬겨야지. 우리 리더가 오셨네. 리더를 잘 섬겨야지. 그럼요 그 상을 받는데요. 내 나 목회자가 왔어. 나 목사가 왔는데 왜 대접 안 해? 좋은 거 가져와. 축복 빌어줄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알아서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목자는 또 양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섬기지 않아? 목사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아. 그런 말들을 남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뭐 목사님 잘 섬긴다 얼마나 복을 받겠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 디렉터, 선생님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나눌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평생 섬기며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섬김과 나눔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되어져서 이제는 서로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혹시 내가 그런 섬김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 목회자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목자 주일,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정말 나를 지도해주고 가르치는 목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또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또 목자도 섬김을 받으려 가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나눌 때 그곳에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섬김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사랑이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사람의 손을 잡은 채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릴 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더 많은 죽은 교회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저도 여러분께 선물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3일을 꼬박 날을 새가면서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1년 만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1년 이 날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을 다녀온 지 딱 1년 됐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발의 그 가 아도나이 베이 시무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그의 얼굴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네.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이번엔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겠어요.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세요. 또 다른 형제자매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명한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히브리인 되어가지고 유대인 되어가지고 우리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무레카 야 에라도나이 야 에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뉴네카 엘레카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읍시다.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무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우 이사 아도나이 파 엘레카 베아셈 엘레카 베아셈 레카 샬로 다시 한번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주를 축복합시다. 엘레카비아 셴 레카 샬롬. 엘레카비아 셴 레카 샬롬. 엘레카비아 셴 레카 샬롬.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김과 나눔이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신년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성년식을 새로 갖고 또 훈련소에 입소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신 우리 모든 이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낙심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